네, 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을 해야 되고 왜 또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고 싶거든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누리고 싶거든, 더 잘 알고 싶거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이해가 되겠지만, 특별한 상황인 경우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첫 단추인 부부, 그 남편과 아내가 더욱 섬김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아이 넷을 낳으면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저와 아내가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아이 넷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희 아이들 4명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1명부터 4명까지, 어떤 성도는 첫째와 같고, 어떤 성도는 둘째와 같고, 어떤 성도는 셋째, 어떤 성도는 넷째와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전날까지는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다시 아침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 또 끝까지 좀 참아내게 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자녀니까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나 둘째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셋째와 넷째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자녀를 키우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매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 아니니? 자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리들,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율법을 줬을까?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어제는 저희 셋째에게,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한 만큼 나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아. 네가 한 만큼이야. 이제부터는. 이전에까지는 아빠가 먼저 너를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잘한 만큼 아빠가 너한테 해줄 거야. 그랬더니요, 이제 그때부터 나름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막 동생이랑 놀아주기도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열심을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심을 내는 자리에서 자기랑 뭐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욱 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 그동안 쌓아놨던 거 전부 다 한 번에 확 가는 거죠. 행함으로만, 공로로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요, 딱 한 번으로 분노하고 딱 한 번으로 실족해요. 여러분,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그걸로 제 자녀가 아니죠. 그래도 그냥 제 자녀인,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와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50점이야? 뭐 해야 70점이야? 뭐 해야 80점이야? 여러분,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꾸 행위에, 공로에 묶여 사느냐?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나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겠죠. 여러분, 은혜에 반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아무도 모른다 하여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함의 뒤에서 자꾸 뭔가 서운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좀 서러운 것 같다고 느껴질 때면 은혜로 반응했다기보다는 내 힘으로 반응했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안에 내가 무엇으로 했는가, 내게 주신 은사로 뭔가 드러내기 위해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계속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시고요, 배신당하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저랑 정말 친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대구로 이제 사역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서울에 있는 지금 담임 청빙 중이었는데 되게 유력한 또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 스스로가 또 이제 대구에 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한 텀 더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대구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도 제가 여기 한번 원서를 내봐라고 해서 내서 갔던 곳이에요. 제가 항상 느낍니다. 참 그 목사님하고 제 굉장히 가깝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부산으로 가셨고 또 한 분은 대구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만 마음이 이렇게 가고 의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사람을 멀리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보내는구나, 또 뭔가 가까이 돼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인간적인 것들로 의지하게 되면 멀리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었나 보다. 목사님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때가 왔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간단합니다. 이 믿음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 돼요. 저희 아이들 저 6살, 7살이죠. 7살짜리까지도 TV를 보면서 그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는데요. 그걸 따라 추기 위해서 몇십 번을 돌려봐요. 노래를 아예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셋째부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달달달달 외워요.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심한 애들 어떨 정도예요? 정말 뭐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죠. 오빠 사랑해요 하는 정도 되면 생일, 뭐 좋아하는 음식, 어딜 가면 뭐 하는지, 어떻게 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통독 중에 집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되게 궁금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창피해서 물어보면 창피해서 못 물어보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건데
괜찮다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부터는 어제는 이제 통화로 했지만 다음부터는 문자로 주면 내가 그거를 통독방에 올려주겠다. 왜냐면 누가 했다고는 얘기 안 하고 올려줘서 분명히 궁금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 성경 전체적인 개념에서 파악해야 될 문제들인데 너무나도 어려웠고 읽으면서도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묻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있어서 진행하고 제가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도 또 한편에 본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후견인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일 뿐이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목사님 계속 저에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저한테 너무 메어버리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오면 스스로의 신앙으로 그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언제요? 은혜로 가득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로 채워지면 성경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번 주부터 이제 큐티 학교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 읽었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저런 감동과 감격 저거는 문제가 있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거라면 심지어는 잘못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거든요. 성령을 읽는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개별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는 더 이상 어떤 형식과 어떤 틀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상속자라는 그 단어는요, 이 법적 용어예요. 어제도 이제 상속자라는 용어는요, 법적 용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못 바꾸는 거예요. 최종 심의가 나면 못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라는 이 표현은요, 재판에서 쓰는 자기 자녀에게 확실하게 법적인 효력을 주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상속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이름만 불려줘도 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거나 아파서 또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 와서 아빠 그러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 TV 광고에 보면 가끔 새벽기도 끝나가서 아침에 잠깐 뉴스를 틀다 보면 장례식 광고인데 자꾸 아빠 이러는데 그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부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을 주셔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실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아빠를 부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는 특권. 결국엔 뭐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1절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고 7절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로 여러분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은혜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자리가
뭐 넉넉하고 여유 있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고난의 자리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평안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초등학문 수준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것들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매일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저 그것을 습관적으로 신앙의 자리를 반복하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하는 자리고 우리 매일매일 하는 예배가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불러도 감격이 되지도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눈물이나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말았구나. 내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세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예배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꾸 놓치면서 마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교만과 자만 또는 방만함의 자리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진솔되게 나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내 직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서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된다기보다는 기도가 편안하게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도 또는 나갔다가 들어오더라도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여기 아무 데나 앉아서 때로는 그 자리에 누워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오늘은 좀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 때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탕자가요. 하나님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멀리 갔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괜찮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올지 어디에서 올지 다 아시고 기다리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뭐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가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잊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자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던 이전의 모습이 아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받아야 될 고통을 직접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예수님이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묵묵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자리 감당해내며 내 힘으로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헛된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시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